사람들이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정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 심령을 불로 이렇게 좀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저자가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저자는 일명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시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을 받았잖아요. 축구가 졌어요. 축구가 아마 이겼더라면 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밤에 그냥 막 빵빵거리면서, 그죠? 여러분, 기분이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세상에 한번 그냥 그 기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겼으면 오늘 밤에는 굉장히, 오늘 밤까지는 기분이 좋겠죠. 또 이제 내일 되고 나면 이제 새롭게 바뀌겠죠.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 해가지고 이기면 아마 대한민국 좀 뒤집어졌을 텐데 다 우울해. 그죠? 관심들이 없나 보네. 아마 관심이 있네. 나는 관심이 있어. 왜? 거기에 선수 중에 이재승이라고 하는 선수가 기독교인이에요. 딱 TV에서 기도하고 딱 참전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더라고. 야, 그래서 나도 덩달아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재승 선수가 골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좀 받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축구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축구 경기가 이겨가지고 그 기분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 기분이 우리 영혼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축구가 이겼다 해가지고 막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축구 때문에 구원을 받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예전에는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축구 팀이 할렐루야 축구단이었으니까 골인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 축구단이 없어졌거든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저는 막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재승 선수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40대 젊은 목사님하고, 이제 개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손흥민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재승인가. 그래도 그런 기독 선수가 한 명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기도하고 딱 출전을 했는데, 나는 막 그렇게 되기를 막 나도 간절히 바라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응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오늘 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기 소식에 우리의 그 기분이 좌우되는 이 정도하고는 비교 불가해요.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이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교인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 생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술꾼들이 정말 술에서 그냥 뒤집어지고 술 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술꾼이 안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안 왔어요. 일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딱 핵심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족보잖아요. 막 누가 낳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마태 복음을 썼을 때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족보를 싫어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좋아해요.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는 막 족보, 우리 노시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족보책이 있거든요, 집에. 근데 저는 우리는 족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년을 따져요. 제가 이제 제자 학년인데 제자 학년은 별로 이게 학년이 높지가 않아요. 나보다 밑에 그냥 애기가 이제 용자 학년이 있어요. 용자가 아재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용자면은 아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학년 같은 건 따지를 않거든요. 근데 내 후배가 용자. 후배한테 걔가 이제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인데.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 자식이 갑작스럽게 뭐 자기가 아재니까, 나한테 아재니까 막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대했던 보니 이놈의 새끼가 어디 막 벌어듣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 그랬더니 바짝 쫄아가지고 형님 죄송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친놈이지 그런 놈. 제가 말이 확 나오네. 네. 제가 바로 쏘아버리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 제가 무술사범 출신이잖아요. 저희 숙부님이 제가 무술사범을 한 걸 알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경찰 공무원을 하면 물론 제 성미에 맞아요. 도둑놈 잡아러 다니고 나쁜 놈 잡아러 다니고 내 적성에 맞아. 근데 딱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주의를 못 지키고 야근 근무하고 주의와 바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난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예전에는 좋아 보였던 것, 그것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도 나한테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마태가 왜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선지서에 대해서 이미 쭉 살펴봤잖아요. 소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좀 구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왕을 경험을 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구해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정말 온 우주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정말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이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들이 쫙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끼어 있어요. 장년을 했던 사람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방 모압 자손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게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떤 누가 그 금융 세라피 돈을 갖다가 막 몇 억씩 줘버렸어. 그러면 금융 세라피, 금융 치료를 받아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유가 됐어. 그럼 나는 건강으로부터 이제 자연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지옥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얼마나 그 복잡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쭉 여기 이제 그 보면 한 42대가 나오는데 14대씩 3기로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왕조 시대가 있죠. 우리도 왕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지만 왕이 다스리기 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먼저 출발시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왕조 전까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제 일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왕조 시대 있잖아요. 왕조. 사울 왕 때부터 이렇게 왕조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마태가 이제 뽑아가지고, 왜? 이 정도만 해도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수준이니까 이제 이기는 왕조 시대. 그럼 이제 또 왕조 시대가 끝이 나요.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시대까지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 전에 세대를 하나 자르고 그 왕조 시대 하나 자르고 왕이 이제 그 왕조가 멸망한 이후의 세대로 이렇게 3기로 잘라가지고 14대를 자른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는 뭐 다양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뭐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알죠?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좀 표현하기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자, 쭉 보면 베레스가 세를 낳고 베레스는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굽니까? 정복전쟁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라합은 장녀였어요. 장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들어왔던.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 유대인들은 전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씁니까? 전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전도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겠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은 전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임했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라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계보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가장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왕도 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서 그 왕으로서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도 보면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국기가 다윗 왕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기를 삼죠.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사실은 완벽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그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앞으로 오실 완벽한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완전한 인간 왕, 그분이 와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다윗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족보를 볼 때 우리 막 건너뛰고 싶잖아요.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이 족보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보통 1장은 건너뛰고 2장부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오래 살았지만 죽었더라 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여기 참
부득이하게 낳고 이런 복음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른 사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진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가짜하고. 저도 요즘에 AI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AI 그거를 가지고 제가 신구약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도 그거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가 AI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아이고, AI가 막 그 목사님 이게 한 8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걸리겠습니다. 막 아마 이러길래, 또 뭐 나는 프리로 쓰니까, 무료로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이제 하루 기다렸다가 또 이제 작업해. 어디까지 진행됐어? 이거 신구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봐.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10년 작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아이고, 나는 돈을 안 내니까 얘가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쏘갔구나. 우리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AI가 원래 그렇게, 막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그렇게 AI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AI로 인해서 뭔가 산업화가 막 더 새로운 산업화가 되고 막 기술이 막 엄청나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AI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못된 가짜에 속는 거예요. 가짜 어떤 가짜에 어떻게 보면은 가짜 감정, AI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가짜 감정에 이제 사람들이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쏘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심각한 거죠.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AI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살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살릴 수가 있지만은 영혼에서부터 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이분을 내가 만나면 나는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예수님의 계보 중에 인간으로 와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신인 것을 부인하는 것도 그거는 진짜 잘못된 이단이죠. 자, 완전한 인간임을 부인하는 것, 그것도 가짜죠. 그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완전한 앞으로 왕으로 이제 오실, 이미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것 없이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된데 그분이 이제 실제 오셨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오셨다. 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가 오늘 이 계보를 정리를 쫙 한 것은 아담 안에서 죽으면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복음서를 읽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게 되면 살게 됩니다. 죽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최진실 같은 그 배우 자살해 죽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술 먹고 그냥 새벽에 우울해지는, 술 먹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럼 복음을 살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었는데 죽고 싶어. 아니 빨리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살기 싫어서 그런 마음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가 나온다 해가지고 아이고 건너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족보 어떻게 보면 발음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족보는 분명히 이 족보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 제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수없이 읽어서 변화가 없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건 그 읽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100%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요. 사람이 문제죠. 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그냥 그 깨달을 때까지 그냥 밥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막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한 몇 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몇 분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밖에 나가서 또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해. 정말 복음을 접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 거두들인 사람이었어요.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마태 예전 같았으면 제일 잘 나가는 직장, 요즘에도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14,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게 3교로 딱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한 것들, 행적을 착착착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불을 지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불을 지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원히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보는데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